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은 우리가 앞서 봤던 105편과 쌍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관점으로 역사를 살펴봤다면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6편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이 뒷부분은 계속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시작에 대한 본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촉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이야기들 많이 듣게 되죠.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는 합법성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를 말합니다. 재판관이 법에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각자의 삶에서도 공정하고 또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지 어떤 법을 잘 지키고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정의로운 모습은 공동체가 이 정의를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법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였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려고 붙잡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뭔가 법을 어기는 사람들까지도 다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사람,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는 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기억하고 돌보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앞서 얘기했듯이 죄에 대한 목록들이 나올 텐데 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요구는 단지 다시 회상해달라, 예전에 하나님 우리 좋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행함이 나와 다시 한번 정말 밀접하게 엮여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게 좀 다시 베풀어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끊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끊는 거죠. 나의 죄나 나의 불순종으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은혜가, 혹시 찬양할 때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끊어지는 어떤 견고한 진을 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혹시 막힌담이 없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돌봐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원하는 이 기도 속에 이 돌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를 케어해달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것이 곧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막혔던 그 삶의 문을 열고 그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앞서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올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망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욕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택한 자라고 온 세상에 막 이제 다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형통해야 되고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유산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산은 자수성가로 이룬 어떤 재산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혹은 자신들이 받게 되는 모든 은혜와 또는 혹은 진짜 재물조차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유산입니다 라고 자랑하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